하나님을 믿는 건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컴맹이라고 부르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맛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미맹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후유증 중에도 그런 거 있죠. 뭐 후각이 좀 무뎌진다든가. 근데 오늘날도 이 미맹이 참 많죠. 그런 사람들 맛을 느낄 수 없어가지고. 근데 지역마다 계절마다 그 제철 과일들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느낄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이 삶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먹으면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근데 맛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미맹보다도 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적 미맹이죠. 삶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모태 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안에서의 하나님을 맛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정말로 내 삶 안에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 안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영적인 미맹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먹지 않는 건 아니죠.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의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을 미맹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맛을 못 느끼고 있다면 영적 미맹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편 34편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삶 안에 그냥 흥분됨이 있죠. 진짜 살아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60, 70이 들어도 그 안에 파릇파릇한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늘에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6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안 들고 오신 분들은 또 뭡니까? 교회 오실 때 성경 기본적으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태도고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입니다. 없으면 핸드폰에 그 어플이라도 까셔가지고 말씀을 보실 때 같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것 중에 신앙의 수준이 낮아도 괜찮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신앙의 출발, 기본은 가지고 있자. 기본은 가지고 있자. 이것 없이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 저번에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는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건너가는 거 유치원 때 배우죠.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나이가 40이 들고 50이 들어도 교통사고 당하는 겁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신앙적 기본들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본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져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기본입니다. 4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베스가 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우한 환경이나 또는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신세한탄을 하죠. 신세한탄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자신의 삶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내 상태가 이러니 어쩌겠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도 내 운명이니 어쩌겠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운명론입니다. 자기 팔자 탓하죠. 신세 탓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조상 탓을 하죠. 몇 자리 잘못 썼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우면은 암 환자가 고통스러운데 암이 심각한 암에 걸렸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죽을 정도로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서 싸우면서 낫기 위해서 싸우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덮고 있는 불운한 환경이나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척이죠.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 운명이니 어쩌겠어 하면서 아프면서도 그냥 아픈 상태로 그 고통을 택한다는 거예요. 싸우질 않고. 성경은 이러한 운명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들을 향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로움의 땅에 거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려 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좌절감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인생 포기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 큰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 갔습니다. 지금 25살인데 누구 또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삭이가 그 애들이 미국 처음 가면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애들이 일반적으로 엄마나 부모를 미국 학교에 같이 데려갑니다. 같이 등교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를 아이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이민 간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차로 태워다 줍니다. 태워다 주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교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꼭 1분 정도를 교문 옆에 벽 쪽에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그리고 1분 뒤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너무 짠하더라고요. 제가 왜 저러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왜 저러지? 좀 뻘쭘해서 친구 기다리고 있나? 혼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죠. 아무튼 짠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6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말은 안 통하고 수업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애들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랬는데 내가 매일마다 영어가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 매일마다 뭘 했는 줄 알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문 옆에서 혼자 마인드 컨트롤하고 들어갔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낫겠죠?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영어 단어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낫겠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 눈물 흘렸어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동양인이라고 또 인종차별도 당하잖아요. 이삭이가 받았던 별명이 푸어 옐로우 몽키입니다. 가난한 노란 원숭이.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러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영어 단어 하나를 딱 배우면은요, 만약에 father라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들으면 이렇게 발음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얘가 영어를 배워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좌절됨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축복의 삶으로 전환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운명론에 묶여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는 이름의 사람, 야베스의 뜻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란 뜻이죠. 이 이름의 야베스가 그의 불행한 삶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도 그러한 삶을 가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괴로움과 수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완전히 정상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 그를 낳을 때 정말로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이처럼 비극적인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이게 그 사람 이름의 뜻이었어요. 만일 그 사람의 이름이 그의 일생을 지배했다면 수고와 슬픔이란 이 뜻이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다면요, 아마도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첫 절에서 보듯이 그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로 성경은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형제들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존귀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수고와 슬픔의 사람에서 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을 보고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써 싸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우십시다. 우리의 환경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슬픔과 고통의 사람에서 슬픔의 환경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이방인의 어떤 신이나 피조물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은 것은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10절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에서 이 아뢰다는 말, 기도했다는 말이죠.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뢰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쓰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다급할 때, 뭔가 다급한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긴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크게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아뢰어. 하나님 앞에 지금 야베스는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크게 부르짖어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 조용하게 점잖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처럼 힘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간구하면서 소원을 아뢰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라도요, 내 안에 절실함이 없으면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죠.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필요를 모르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요, 분명한 것은 절실함입니다. 간절하면은요, 하나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저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물속에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바닷물을 먹으면서도 밖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있는 소리는 다 지를 것입니다. 저도 한번 초등학교 때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 막 빙빙 도는 돌다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크게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의 이 자기 인생을 축복의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에게서는 그런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대의 신앙을 보면은요, 금식기도, 작정기도라는 이 말은 진짜로 먼 옛날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는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세대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풍족하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탄식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세월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베스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함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해결책도 보이질 않고 아무런 지혜도 떠오르질 않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내 환경을 풀어줄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질 않을 때,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네 필요를 보고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기도해라.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반드시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기도의 응답.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루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네 인생에 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실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축복의 삶으로 전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형통한 삶 될 거라고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얘기,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그냥 형통한데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만 오면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 말에 잘 따라오면, 내 말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너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앞부분은 쏙 빼고 그냥 예배드리면 형통하게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기복신앙이 생겨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신앙이 균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로 여러분의 때, 지금의 때는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야 될 때는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야 될 때 아닌가?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가 일어나야 될 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정말로 존귀한 삶,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만 들으면요, 이 번역된 이대로만 받아들이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안 주면 말고,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시고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이것보다 강하게 직역을 했는데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또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저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죠. 표준 세번역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간절한 어떤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뭘 갖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것은요, 바꿔 말하면 내가 너에게 그걸 주고 싶다, 기도해라, 이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네 안에 새로운, 우리 우호 형제 오픈하였던 것처럼 네가 오픈하고 싶냐? 마음에 오픈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흥분되고 부담감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죠?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하고 싶다. 너 기도해라.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 기도하고 있나? 기도해야 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일을 소원하는 마음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떠한 짐처럼 여겨지는 부담감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원함의 마음들을 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내 삶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그 마음을 두신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하고 싶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하시기 바라요.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들이 용돈이 떨어지거나 뭔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 아버지인 나에게 찾아와서 체면불구하고 당당하게, 어린 노아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 체면불구하고, 어린아이니까 체면도 없겠지만 나에게 찾아와서 아빠 나 돈 좀 줘, 나 뭐 좀 사줘, 뭐 좀 사줘. 큰애는 뭐 사달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작은 애는 툭 하면은 엄마 나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이러니까 큰애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요구할 수 있지? 툭 하면 아빠 뭐 사줘. 교회 오는 것도 3,000원 중고등부 예배나 수요 예배, 노아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중고등부 예배 한 주에 4번 공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중고등부 빼고 수요 예배 나오면 제가 3,000원씩 줘요. 거기서 예배 태도가 좋았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합니다. 제 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가 밀리면은 아빠 왜 안 줘? 너무 당당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다라고 했잖아요. 내 말대로 행하면은 나는 너희의 모든 걸 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 계약 맺으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안에서 당당하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 눈치 보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얼마나 아들이 만약에 내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정말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아버지 저한테 신발 한 켤레만 사주실 수 있을까요? 온갖 예의는 다 갖추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아들이 있다면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문제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엄마 좀 사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 사주면 삐지고. 이게 친밀함의 증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친밀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올 때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1년이면 52주, 10년이면 520번입니다. 적어도 1000번 이상을,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니까 적어도 1000번 이상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 정도 친해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멀어요. 친밀함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문제가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좀 더 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선되어야 될 터인데, 주시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줘도 뭐 상관없고,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뢰죠. 세 번째,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 즉 지경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0절에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기의 삶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는 결코 제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의 활동 무대는 여기서부터 여기, 아니면은 너는 신입사원에서 제일 많이 승진하면 대리까지 딱 여기가 너의 활동 영역, 그게 아니죠.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리라면 그 윗단계로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이 더 멀리까지 가게 하시고, 우호형제라면은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 대전 시내를 벗어나서 이 대전 군교까지 이 먹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더 뻗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람과 롯이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런데 같이 살다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서로의 가축들이나 종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 이제 독립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죠. 근데 롯이 눈에 보이기에 편안한 윤택한 것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쪽으로 롯이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멀리 보면 멀리 보이는 데까지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활동 영역, 우리의 지경이 이 조그마한 에어리 안에만 갇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더 큰 꿈을 꾸어라. 더 큰 것을 구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시고 관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신앙이 그 정도 성장하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니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지경을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우리끼리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끼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장기 결석자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서 대전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이지만 온 땅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지경을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게 이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재능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질 수 있도록 나의 리더십과 나의 지도력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은사와 재능들이 더 많은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요,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지는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굉장히 크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지경을 넓혀달라고. 늘 내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지경이든 사회적인 관계의 지경이든 회사에서의 그 직장 승진의 지경이든 간에 영적인 신앙적 지경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출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때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따라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경은 다른 말로 우리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영재님 새롭게 오픈하는 그 가게가 이 도안동 지역 안에서 관저동, 과수원동 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모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어떤 가게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 거룩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교회들, 다른 식당들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기는 정말로 지경이 넓혀지네. 이런 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게 바로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런 목적조차 없다면은 그 가게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다면 그만큼 내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전도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또한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향력이 그들에게까지 넓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지금 아동부서나 중고등부 부서는 지금 수련회를 위해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30일 기도운동 책자가 나갔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날 읽기만 해도 달란트 하나씩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30일 기도 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올 테니까 다 남은 시간들 같이 읽으시기만 하시더라도 좋습니다.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은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부어집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 수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수련회 안에 저는 목표를 잡았는데 20명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최소 2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12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기도한다면, 타겟 삼고 기도하고 연락한다면 그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한두 사람에게만 권면하고 연락하고 그들의 반응이 우리의 기도에 하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은 지금 인원을 우리 청년들한테 최소 한두 사람씩 그 기도 대상자를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한테 임원들 좀 짜셔가지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 누구 하나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현실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조금씩 영적 지경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부담감을 가지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잠옷 이제는 벗어버리고 외출복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더 넓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의 지경들이 더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지경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한 걸음이라도 더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이게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체되어 버리고 물이 가두어져 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썩어져 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난과 근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죠.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이 인생의 길에서 환난과 근심을 아예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환난을 만날 때마다 환난과 근심을 만날 때마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벗어나서 근심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론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0절 말씀에서 그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허락하다, 원어로는 야베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요한 것을 가져오더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다라고 번역은 되었지만 그가 구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셨다라는 말이죠. 이게 성경 원어입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져오셨더라.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결국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야베스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런 삶에서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야베스는 그의 삶과의 싸움에서 발버둥 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근심이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든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사람이 넓은 지경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는 은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야베스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칩니다. 야베스는 비록 고난 중에 태어났고 환난 중에 자라난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존귀한 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죠. 더 이상 근심의 포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수고와 슬픔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야베스를 통해서 간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가 여러분 각자와 우리 청년부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잠깐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지경을 넓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1차 목표로 삼은 20명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장기 결석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부흥의 이 기간 안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 다시 돌아온 역사가 이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을 넓혀 주시며 우리의 관계의 지경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향력이 하나님 아는 백성들의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온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것에 대한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를 기대로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 시작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수고로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